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자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노래하며 거시로 내를 주네 오늘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래면 주의 영에서 거시고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노래하고 거시는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랑해도 거시는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7장이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이제 16절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16절로 오늘 20절까지만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이 34절까지죠. 예레미야 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 가운데 예레미야는 총 12번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예레미야의 설교, 오늘 우리가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가 어디서 진행됐다고요? 성문자, 성전문 앞에서, 그래서 소위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었는데요. 근데 위선적인 그러한 위선적인 예배는 드리지만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함이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나 교회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꼴의 그러한 성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요? 안 받으신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했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하나의 삽입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더 이상 힘쓰지 마라. 우리말로 너 더 이상 용쓰지 마라. 유다를 위해 더 이상 너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유다의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본문에 읽어봤지요. 다시 봐볼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주어요.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요. 부녀들은 그리고 어머니와 딸들은 가지고 뭡니까?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어요. 여기 하늘 여왕이 누구예요? 우상이죠. 우상을 왕처럼 섬기는 그러한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너희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해도 너희들 안 되겠구나. 이제 이미 하나님 마음 가운데 확정해 버렸어요. 어떤 확정을요? 나 유다를 심판할 거야. 나 저것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 저것들 바벨론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확정하게 되니까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도 쓰지 말어.
그 말씀이 몇 절이죠? 16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듯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시죠.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내게 간구하지 마라. 왜 그래요? 이미 나는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해서 확정돼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대단히 이례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많이 보았어요. 유명한 중보기도 기억하신 거 있을까요? 창세기 가면 18장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니까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자기의 조카, 아들 같은 여러분 조카 롯이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몇 명? 50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40, 혹은 30, 혹은 20.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너그러 용서해 주십시오. 그 땅에 의인 몇 명? 마지막 10명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그 땅에 의인 10이 있을지라도 멸하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통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더니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 거리 가는 것처럼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 아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노발 때바라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신다 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화를,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했던 것도 누구의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말어. 너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뭘 말해요? 도무지 그들이 회개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도무지 그들이 회복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들었다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중보 기도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요.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버렸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까요? 자,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다면, 그래요.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할 여지조차도 없다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진리를 한 가지 참으로 귀한 진리예요.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절망과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구원을 여러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일면 구원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절망의 파도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뭐가 생겨버립니까? 그 홍해에 큰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뭐예요? 기도했더니 기도한다 한다면 그 절망도 무엇으로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 여러분 환난도 무엇으로 말입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요. 사울과.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갈 수가 없지요. 같이 동행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어쩌려고 다윗을 데리고 옵니까? 저희 다윗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전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신하들이 아기새에게 요구하니까 아기새가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가 안다. 그러나 신하들이 너를 거부하는거나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이거든요. 블레셋에.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뭔 일이 나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남아있는 유부녀들을 자녀들을 어린 것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 버린 일이 생겨버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아말렉을 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이 유다들 다 에워쌌을 때 여러분 18만 5천의 그 대군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자종질한 이렇게 가지고 쓸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중병 걸렸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낯을 향하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명의 연수가 15년이 연장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뭘 말하는가요? 아직 내가 기도할 수 있다 한다며 아직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다 한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끝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할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강건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피곤하게 새벽까지 깨어가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해.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그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전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가 노년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호흡마다 힘들 그러한 때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대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도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아직 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제 효정요양병원에 보고 계시는 박영준 집사님 찾아뵙고 왔습니다. 더 얼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물론 소화가 안 되니까 죽 같은 걸 드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다가 말씀 가운데 집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기도하신다고.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쉬웠어요. 너무도 정정하게 보이는데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오늘 찬송 361장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마라. 왜? 끝났으니까.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 새벽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허나 아무리 내가 모든 게 좋고 좋다 할지라도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멈춰버렸단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나 하나님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죄가 아닐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아픔을, 괴로움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성도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축복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중단시켰던 사건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짠한 일인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주님, 그러므로 성도된 저희들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단다면, 아직 내가 주님 전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다면, 주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내게 허락된 모든 것에 거기에 마음 두기 때문에 그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 혹은 재물, 혹은 건강, 혹은 삶의 이런저런 조건들, 어떤 환경들에 거기에 내 마음 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러나 기도할 수 있음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내 삶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므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봉사국교회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이 귀한 새벽에 주께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주가 가장 선한 길로, 주가 가장 안전한 길로, 주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만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풍성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주가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아직 우리의 삶은